지난주에는 우리 민수기 들어가면서 민수기 전체 주제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았고, 인구 조사를 왜 하느냐, 훈련소에 처음 들어가면 인구 조사하듯이, 학생들 입학하면 입학식 할 때 인구 조사하듯이, 이름 부르고 인구 조사하듯이,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훈련소에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점호부터 한 겁니다. 인구 조사부터 했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하고 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쫙 그 고센 땅에서부터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에 올 때까지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레위인들까지 치면 뭐 70만 명이 넘죠. 그런데 20세 이상의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만 뽑았으니까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외에 노인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여자도 있고, 그러면 뭐 사람들이 작게 잡아서 200만 명 정도 이러지만, 제가 볼 때는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잖아요. 한 집에 뭐 2명, 3명 낳으면 많이 나니까. 그러니까 한 명당 부인이 있고 아이 둘 붙고 4명으로 했을 때 64, 24, 240명이지.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자녀 한 서너 명, 너댓 명, 뭐 옛날엔 5, 6명, 7, 8명 막 낳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 한 3명만 낳는다 치고 어른들 2명 또 있다고 치고, 그러면 여러분 이게 200만 명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400만 명이 넘어가고 500만 명이 넘어갑니다. 엄청난 수예요. 그 시내산까지 오기는 왔어요. 정신없이 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은 뒤에 가고 처지고 막 가다가 잊어버리기도 하고, 개똥아 어디 있나 이러고, 뭐 옛날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불렀죠. 개똥이라고도 부르고. 그렇게 이제 막 혼란 속에 왔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고 성막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12지파의 지휘관을 하나씩 다 뽑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2지파의 우두머리 뽑아서 조직을 했어요. 조직을 하고, 그리고 이 12지파들이 이제 진 치는 방법, 성막이 없을 때는 진도 안 쳤어요. 어떤 진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12지파가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이제 진을 칩니다. 진 친다는 말은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군대에서 적과 싸울 때 이제 군인들을 배치하는 걸 보고 진 친다 이러잖아요. 강원도에서 놀던 어린아이 때 놀던 놀이하고 경상도 와서 놀이하고 놀이가 다르더라고요. 강원도는 북한에 가까워서 그런가 놀이도 전쟁 놀이, 뭐 여기 경상도도 비슷한 거지만은 따지고 보면 뭐 어쨌든 따지고 보면 서로 경쟁하고 게임하고 점수 따고 하는 게 비슷하지만은, 경상도 계신 분들은 진돌이라는 게임을 모를 거예요. 진돌이 들어보셨어요? 진돌이. 우리 어머니는 진돌이 아시잖아요. 강원도 계신 분들은 진돌이가, 두 팀을 나누어서 이제 각각 진영이에요. 이 진을 지켜야 돼요. 우리 진영을 지키고 상대방 진영을 빼앗는 게임이에요. 이제 상대방 진영 가운데 가서 그 땅을 먼저 밟는 사람이 그 진을 뺏는,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진돌이라는 이 게임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냥 막 싸우는 게 아니고, 진에서 먼저 나온 사람은, 우리가 먼저 나가면 상대가 늦게 나오면 늦게 나온 사람한테 내가 무조건 져요. 그 늦게 나온 사람이 먼저 나온 사람 타치하면 이 사람은 잡혀서 가가지고 상대 진지에 갇혀 있어야 돼요. 되게 재미있습니다. 진돌이 게임이라고. 어릴 때 저는 이제 이 무협지를 많이 읽었는데, 무협지를 읽다 보면 적과 싸우는데 이제 진법, 8궤 진법 뭐 이러고 여러 가지 진법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소설이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진에 갇혀서 쳐들어가긴 쳐들어갔는데 진에 갇혀가지고 아무리 나가도 빠져나가는 길을 모른다. 뭐 이런 이상한 진법도 있고 적과 싸우는데 상대를 혼란하게 만드는 그런 진영들 뭐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뭐 소설에 나오는 그런 진법들은 다 사실이 아닌 것도 상당히 많겠죠. 우리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적과 싸우기 위해서 어떻게 진을 치는지, 그리고 조조는 어떻게 진을 치고, 뭐 제갈공명이 이제 조조하고 남쪽에 송권하고 합치려고 하니까 그걸 역이용해가지고 송권한테 가서 잘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방통이라는 또 유명한 책사를 조조한테 보내가지고 그 적벽대전이라 그러나요? 배를 어마어마하게 많은 배를 전부 다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사람들이 멀미를 하니까 연결을 해서 넓은 갑판을 만들어 버리니까 멀미를 안 하니까 좋다 이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불을 질러 놓으니까 배가 몽땅 불타는 거죠. 작전을 잘못 쓰는 거예요. 전략을 잘못 쓰는 거예요. 전략과 전술이 있는데 전략은 상대와 싸우기 위해서 모으는 기술, 어떻게 진을 치고 이런 거예요. 전술은 싸우는 기술이고 전략은 싸우는 기술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진치고 작전 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적과 싸우기 위한 것처럼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진치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이 진치는 방법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이 일본과 싸울 때에 진쳤던 유명한 진 학익진이라는 거 있잖아요. 그죠? 배수는 적은데 학이 날개를 폈다. 날개 익자를 써서 학익진이라는 전법이 있어요. 날개를 쫙 펴가지고 어떻게 싸우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일본 배를 공격해서 승리한 이야기가 있어요. 날개를 폈다가 오므렸다 하는 방법으로 통해서 적을 혼란시키면서 싸웠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배를 소나무로 만들고 일본은 일본말로 스기목이라고 하는데 삼나무로 만들고, 이 삼나무가 훨씬 더 연하고 부드러워서 집 짓는데 제목으로는 좋은데 우리 옛날에 보면 거실에 스기목이라고 많이 붙였어요. 근데 소나무 배하고 박치기 넣으면 스기목이 다 부서져요. 소나무가 훨씬 세요. 그러니 일본 배하고 우리나라하고 박치기 넣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일본 배를 다 깨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순신 장군의 탁월한 전략, 진을 잘 치고 싸우는 전술을 잘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는 것은 이런 것과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진치는 거 오늘 내가 문제 내준 게 이 진을 어떻게 치느냐 이 문제예요.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성막을 한 가운데 세워놓고 동서남북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세지파 진을 쳤어요. 동쪽에는 유다의 진영이다 이렇게 불러요. 유다가 진을 치는데 유다 옆에 스불론과 이사갈 스불론 요 이제 세 지파가 동쪽에 진을 칩니다. 그리고 행진할 때 제일 앞에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세 지파 스불론, 이사갈 지파들이 제일 앞에서 행진을 해요.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진영에 속했다 이렇게 불러요. 루벤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가장 장자죠. 그죠? 장자. 이 루벤 옆에 진을 치는 사람은 루벤의 바로 밑에 동생인 시므온과 그리고 그 실바라고 해서 이 레아의 몸종이었던 여인으로 이 실바가 야곱에 첩이 되어서 낳은 아들이 갓과 아셀인데
갓이라는 아들, 그 갓의 후손들, 갓 지파가 루벤과 시몬과 갓 지파가 남쪽으로 진을 치고, 이 지파가 행진할 때는 유다 진영이 1등으로 가고 남쪽에 있는 루벤 지파가 2등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운데 성막이 있고 레위 지파가 돌아가면서 또 진을 치는데, 그 가운데 레위 지파가 그 다음에 행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서쪽에 진을 치는 지파들이 에브라임 진영에 속했다 이러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그 다음에 출발해 갑니다. 근데 에브라임 진영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세 지파가 진을 칩니다. 가장 꼴찌로 진행하는 지파가 북쪽에 진친 지파인데 단 지파예요. 단, 납달리, 아셀 이렇게 세 지파가 북쪽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성막 주변의 레위인들도 진치는 게 또 달라요. 레위인들은 성막에서 동쪽으로, 말하자면 유다 지파가 진치는 그 방향으로 아론의 자손들이 진을 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집안이 동쪽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진을 치는데, 이 성막과 루벤 지파 사이에 고핫 자손이 진을 치는 거예요. 이 레위의 아들들이 고핫, 아므람, 게르손 이렇게 세 아들이라 그러죠. 고핫, 아므람, 게르손, 고핫, 무라리, 게르손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남쪽에 고핫 자손이 진을 치는데, 이 고핫 자손은 뭘 담당하느냐?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 법궤, 분향단, 떡상, 등대, 물두멍, 번제단, 그리고 거기에 쓰는 그릇이나 집게나 뭐 이런 것들, 기름이나 이런 것들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베냐민 지파가 있는데, 성막과 에브라임 지파 진영 사이에 게르손 자손들이 서쪽에 진을 쳐요. 게르손 자손들이 서쪽에 진을 치는데, 이 게르손 자손들은 뭘 담당하느냐? 텐트, 천막들을 담당해요. 울타리가 100규빗, 50규빗 이렇게 쭉 울타리가, 흰 울타리가 있고 문도 있고, 그리고 성막 덮개도 있고, 성막,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도 문이 천막으로 내려져 있는 거잖아요. 이 천막들을 다 걷어서, 한마디로 말하면 천 종류들이란 종류들은 다 게르손 자손들이 가져가는데, 이 사람들에게는 수레를 주어가지고, 고핫 자손은 어깨에 매니까 수레를 사용 못합니다. 그러나 게르손 자손들은 수레에다가 싣고 가도록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무라리 자손들인데, 이 무라리 자손들은 기둥 종류들을 통째로 담당해요. 성막 울타리 천막이 기둥 없이 그냥 혼자 천막을 칠 수 없으니까 빙 돌아가며 울타리도 기둥들이 세워지고, 성막도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것을 가르는 부분들, 널판지와 기둥들을 다 세워놨는데, 이 기둥들과 이 기둥 받침과 이 기둥을 연결하는 그 고리를 만들고 고리를 끼우는 채라고 말하는데, 이런 채 종류들, 이것을 무라리 자손들이 다 담당을 하는데, 이 무라리 자손들도 전부 다 수레로 이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12지파가 동쪽에는 유다 진영에 속한, 남쪽에는 루벤 진영에,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에, 북쪽에는 단 진영의 사람들이 있다. 이 루벤 지파는 갓과 시몬이 같이 있고, 유다 진영에는 이사갈, 스불론이고, 북쪽의 단 지파에는 아셀과 납달리, 서쪽에는 에브라임 진영에는 므낫세와 베냐민이 함께 했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막 중심으로 있는데, 동쪽에는 아론 제사장들이, 남쪽에는 고핫 자손들,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들,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들이 있었다. 이 레위인들에 대한 이야기는 3장에 가면 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진영을 보면 전쟁을 위해서, 적들과 싸우는 전쟁을 위해서 뭐 방비하고 이런 모습이 전혀 없어요. 성막 가운데 놓고 그냥 뺑 둘러서 그냥 진친 것밖에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전쟁을 하라는 말인가? 그리고 진행할 때는 동쪽 남쪽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가고 서쪽 북쪽이 뒤에 따라오는 식으로 하는데 왜 이렇게 진을 쳐야 했으며 왜 이렇게 진행하는가? 하나님께서 이 진치는 법을 가르쳐준 이유는 뭔가? 오늘 우리는 그 의미를 잠시 함께 나누는 겁니다. 성막을 치는데요. 성막 텐트잖아요. 일종의 텐트. 근데 이 텐트를 열면 텐트가 문이 있어요. 텐트 문을 딱 열면 뭐가 보이는지 아십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보이고 성막이 보여요. 성막이 보이도록 다 텐트를 치는 거예요. 좌우 사방에 돌아가면서 다 성막이 보이도록 진을 쳤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는 거기서 진치고 거기서 행진하고 하지만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적과 싸울 때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적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싸우면 이기는 싸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적 싸움에 언제나 승리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돼야 돼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도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생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도 예수님이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 이하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요. 나는 몸을 예수님께 그냥 빌려드리는 것뿐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조종하고 운전하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는, 말씀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말씀이 인격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내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카네이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나온 말씀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인격을 지배하게 만들었을 때, 그래서 우리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혈기, 내 욕심,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야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나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놓고 그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문만 열면 성막이 보이고 문만 열면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고 눈만 뜨면 하나님을 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산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치게 만든 방법이에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막을 가운데 두고 그리고 살아갔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 말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거죠.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면 늘 이기고, 하나님이 중심에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할 중요한 게 있어요. 유다 진영에 속한 지파를 보면 유다 지파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예요. 이사갈 스불론 지파는 유다의 동생인데 어떤 동생이에요?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인 레아가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루벤,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딸 디나까지 7명을 낳았는데, 그러니까 레위는 수에 안 들어갔고 남쪽에 루벤과 시몬을 빼고 나면 나머지 3명의 아들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 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다 이 말입니다. 같은 배에서 났다. 서쪽에는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죠. 근데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과 베냐민은 둘 다 어머니가 라헬이잖아요.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겁니다. 동쪽에도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 서쪽에도 한 배에서 태어난 자녀들, 남쪽에도 따지고 보면 르우벤과 시몬은 한 배에서 태어났어요. 북쪽에는 단과 납달리가 라헬의 몸종이었던 빌하 한 배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12지파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한 지파는 나누어야 되는데 갓과 아셀, 실바의 자녀들만 나누어서 남쪽에 갓, 북쪽에 아셀 이렇게 갈라져 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가장 나이가 많은 루벤, 시몬 지파의 나이가 가장 가장 어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루벤 지파의 레아와 그 몸종 실바로 보면 나이가 아주 한참 아래인 그런 아들 갓과 아셀을 나누어 놓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나누는 데 대한 느낌이 오지 않나요? 북쪽에 아셀 4명의 아내를 통해서 야곱은 아들들을 12명을 낳았어요. 4명의 아내. 그런데 배다른 형제들끼리 계속 섞어 놓으면 이 배다른 형제들끼리 그렇게 친하지 않아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하지만 뭔가 배다른 형제끼리는 서로가 서먹하고 서로가 같은 배에서 난 자식들하고 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형제들하고 같이 섞어 놓으면 같이 가면서 싸움과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을 놓으면 형 동생 하면서 싸우지 않고 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단과 납달리, 아셀은 성품이 좋아서 잘 끼어듭니다. 루벤과 시몬, 갓도 잘 끼어듭니다. 갓이 얼마나 잘 끼어들었는지 나중에 요단강 동쪽의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할 때 시몬은 빠지고 갓과 루벤 지파가 그 땅을 차지해요. 루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을 차지하는데 그만큼 루벤과 갓은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거예요. 유다에 속한 이사갈과 스불론도 한 배에서 난 형제들로서 형과 동생 위계 질서가 확실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없어요. 서쪽에 라헬의 자녀들도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위계 질서가 확실해요. 다툼이 없어요. 북쪽도 단과 납달리가 빌하의 자녀로서 싸움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배려하신 것은 여러분 사람이 군대가 싸워 나갈 때 적과 싸우는 싸움에서 외부의 적도 있지만 내부의 적도 있어요. 내부의 적.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부의 적 간첩들이잖아요. 간첩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것은 누가 간첩인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적군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울 때마다 많이 당했던 것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두려워해서 블레셋에 항복하고 들어가 있다가 요나단이 와서 싸움 잘하는 거 보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이스라엘 편으로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알지 못해서 패배하는 거죠.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울 때도 한밤중에 보초 교대할 때 300명의 용사를 포위해가지고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나팔을 부는데
자다가 깜짝 놀라서 미디안 군사들이 깨어나서 보니까 텐트에 적들 소리가 막 나팔 소리가 기드온의 칼이여 여호와의 칼이여 막 외치는데 놀라서 막 창 들고 일어나는데 시커먼데 텐트 열고 저기 창을 들고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보초 교대에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초 교대에서 들어오는지 자다가 일어나서 모르잖아요. 저기다 외치니까 한밤중에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몰라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다 죽은 건 아니고 15,000명 남고요. 12만 명 죽었어요. 15,000명 남고 12만 명 죽었어요. 예, 여러분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면서 행진하겠지만 영적인 적이에요. 사탄과의 싸움이죠.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가 자기들끼리 마음이 안 맞아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면 오합지졸이 될까요? 오합지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진을 치고 있을 때나 행진할 때나 행진하면서도 싸우고 진치면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며 행진하고 행진하며 싸우고 진치며 싸우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진을 친 때나 행진할 때나 같은 배에서 태어난 형제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없이 다툼이 없이 행진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배려죠.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저 페르시아 제국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다가 조국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금식하다가 왕이 허락을 해서 총독으로 와서 성을 건축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마음으로 모아가지고 각각 자기 집 앞에 건축 담당을 맡겨가지고 52일 만에 성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고 멋지게 건축을 해요. 그렇게 성을 건축할 동안에 산발랏과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이 사람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헐뜯고 시비를 걸고 공격을 해요. 성을 못 쌓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계속 공격을 해서 외부의 적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사실 성을 건축하면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사람들한테 한 손에는 창이나 칼을 들고 한 손에는 괭이 삽 들고 이렇게 한 손에는 무기 들고 한 손에는 일하는 도구 들고 이렇게 밤낮 없이 보초 서면서 이렇게 일을 하게 했어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다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어로 보면 그 3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 흙무더기는 너무 많이 남았고 적들은 쳐들어오려 하고 힘들다고 하소연하는 노래가 시가 나와요.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것을 그렇게 시로 표현해요. 그런데 성을 다 건축하고 나니까 그 도비야와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해요. 그렇게 공격해도 흔들리지 않고 성을 건축하니까 적이 스스로 낙심해버려요. 그렇게 스스로 낙심하니까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보니까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서 난리가 나요. 내분은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고 고리 대금 이자를 받으면서 쌀을 빌려주고 곡식을 빌려주고. 여러분 율법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자를 못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도 간에 돈 거래를 안 하는 게 좋지만 혹시 돈을 빌려줘도 성도끼리는 이자 받지 마세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성도끼리는 이자는 안 받아야 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자를 안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래도 양심상 내가 이자를 주겠다 그러면 은행 이자 정도 하면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자들이 고리 대금업을 했다 이 말이에요. 너무너무 비싸게. 그래가지고 갚을 길이 없어요.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야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이 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내부의 분쟁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부에서 절망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너무 화가 났어요. 부자들을 불러서 매를 때리면서 야단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느헤미야 총독 자기도 월급 자체를 아예 안 받았어요. 먹고 사는 것은 이미 책임져 주니까 월급은 안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빌려줄 때 이자 받지 말자. 그리고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입니다.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내부에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을 잠잠하게 잠재웠던 사람이 느헤미야이죠.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그런 연약함을 압니다. 우리 인간은 조금만 안 좋으면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시기 질투하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가 하나님 중심으로 진을 치고 가는데 하나님 중심에 살고 가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이 마음에 안 맞으면 또 분쟁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래서 배려를 해서 최소한 그래도 친한 사람들끼리 같은 배에서 난 자식들끼리 진을 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분열을 일으키지 않고 될 수 있으면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평화롭게 행진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적과 싸울 때에 내부의 결속이 무너지면 적과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내부의 적이 외부의 적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그렇잖아요. 바깥에서 친구들이 유혹하고 바깥에서 어떤 유혹이 오는 것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욕망들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안에 혈기를 죽이지 못해서 내 안에 음욕을 죽이지 못해서 내 안에 어떤 야망을 죽이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더 많아요. 다른 내 친구들이 술을 먹자 담배를 피우자 노름을 하자 외부에서 유혹하는 유혹은 끊을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내 안에 일어나는 욕망을 이길 수가 없고 내 안에 일어나는 욕심들을 절제하지 못해서 무너질 때가 더 많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진을 쳤는지 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진을 치게 하는 목적이 두 가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또 하나는 분열이 없이 분쟁이 없이 내부의 분쟁이 없이 서로 화목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진을 치고 그렇게 진을 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교회 생활에서도 동일한 거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말씀 내 안에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야 돼요. 머릿속에 나오는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묵상되어져야 돼요. 괜히 헛되게 세상 생각하다 보면 세상으로 끌려갑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끌려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영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살아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종교개혁자들도. 말씀이 내 안에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과 분열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기도하면 되고 괜히 이것을 입으로 발설해서 떠벌리기 시작하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분열이 일어나게 돼요. 마귀가 어떻게 오는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은 구름 타고 오시고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작은 틈만 생기면 마귀는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마귀는 틈을 타고 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틈이 생기면 마귀는 여지없이 파고 들어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과 하와 사이에 틈을 만들어냈어요. 틈을 어떻게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돼. 먹으면 정령 죽어. 그러나 나머지는 다 마음대로 먹어도 되고,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사탄이 틈을 내기 위해서 참으로 하나님이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어디서 그렇게 마치 들은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 말에 하와가 하나님과 사이의 틈이 싹 벌어진 게 뭐예요? 아니, 모든 걸 먹을 수는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하나님 만지지 마라 소리 한 적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렇게 막 하나님 너무해 하는 식으로 하니까 그 말에 살짝 의심이 들면서 틈이 싹 벌어졌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딱 틈이 벌어지니까 마귀는 그 틈을 타서 바로 파고 들어온 게 뭡니까? 아니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걸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그 유혹을 가지고 그 소리를 듣고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보여서 따먹고 인류가 사망에 빠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틈을 내지 말래요. 하나님과 사이에 틈을 내지 말래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 틈을 내지 말래요. 작은 틈이 생기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말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돼요. 괜히 안 좋은 거 본다고 해서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순간에 틈이 벌어지는 거고, 그것이 입술로 나오는 순간에 사탄이 틈을 타는 겁니다. 바깥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무서운 거고, 여러분 바깥의 유혹보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항상 쓰러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이 그냥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이 주는 물을 마시고 메추라기 먹고 그냥 행진만 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 인간은 수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얼마든지 다투며 분열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스라엘 내에서 자기들끼리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싸우면 오합지졸되고 다 무너지고 광야에서 죽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광야에서 그런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영적 시험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그들이 행진하면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어둠의 영과 싸우고 있는 싸움, 영적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마귀는 끊임없이 마음속에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을 하도록 생각을 불어넣고 있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도록 생각을 불어넣고 있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진을 어떻게 쳐야 하는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준 방법대로 진을 치고 그렇게 행진함으로 인해서 그런 영적 전쟁에 실패하지 않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세상 줄을 끓게 만드는 것이 단순하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끝나는 그런 광야 생활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외부에서 바깥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안에서도 수많은 생각들이 오고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부정적인 생각과 원망과 불평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사탄의 생각이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지지 마십시오. 하나님 중심으로 언제나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